오늘부터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다 보면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또 특별한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일생을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까? 12절입니다. 잠언 2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자, 여호와의 눈은 어떤 사람을 지키신다고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지식이 있다, 거기 이렇게 메모하세요. 유식하다. 요즘에 이런 말 많이 안 쓰지만 옛날엔 유식한 사람, 또 무식한 사람,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유식한 사람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쉽게 읽는 방법이 있는데 잠언에 지식, 지혜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예수라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거의 정확합니다. 자, 다시 잠언 22장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 여호와의 눈은 예수가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예수가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니.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식이란 말과 예수란 말을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지식이 있다 혹은 유식하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지식의 최고봉은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을 성경은 지식이 있다, 성경은 유식하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유식하다, 성경은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지만 가방끈이 좀 짧아요. 또 배운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식이 있다, 유식하다고 말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석박사 학위도 있어요. 가방끈이 길어요. 그 사람을 세상은 유식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무식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를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집에 들어갔는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인류의 창조의 근원을 바닷가에서 찾는 그런 영상이 방송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불필요한 일을 할까? 왜 그렇게 불필요한데 돈을 쓸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필요한 일을 소위 지식인들이, 소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석학들이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혀 고민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알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유식하다, 지식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식한지 무식한지 여러분 제가 물어볼 테니까 아는 사람 크게 대답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우리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영생하도록 지었어요. 단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할 거예요. 왜 다를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지식이 있다, 소위 유식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든 어설프게 아는 사람과 제대로 아는 사람에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일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설명을 어설프게 해요. 근데 어떤 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단순하게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돌아갈 건가,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또 말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며 빛난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은 다음엔 정말 천국이 있어, 정말 지옥이 있어, 이 사실을 알고 천국을 가는 길을 알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을 성경은 지식이 있다, 유식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알고 잠언 22장 12절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지킨다고요? 동그라미 칩시다.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킨다. 그 지식은 뭐라고요? 예수가 있는 사람을 지킨다.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석하면 뭘까요? 여호와의 눈은 예수가 있는 나를 지켜주시며 여호와의 눈은 예수가 있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의 눈은 예수가 있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한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여호와의 눈이 지식이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만 지켜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성질내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쉬는 날도 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더 많은 걸 가져봤는데 행복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거든요.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행복은 더 많은 걸 가짐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도와줌으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 말을 어릴 적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유식하다, 지식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대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고 수만 번을 읽어도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이 믿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 감사하며 찬송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죽으면 몸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게 됐고,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으로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라며,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말씀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다가 이 믿음이 생기는 복된 주일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게 돼요.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별해요. 거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게 돼요. 그 일을, 그 사업을, 그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더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실수를 덜하게 되고 실패를 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공하기를,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알려줄까? 지식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을 성경은 유식하다, 지식이 있다라고 말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라는 걸 누구를 통해 깨달았냐면 저희 어머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요. 배운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도 얘기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저보다 훨씬 지식이 있고 저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엄마 이럴 땐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돼.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돼. 얘기해 주시는 대로 하면 거의 백발백중 맞아요. 분명히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까요? 저희 어머니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때마다 지식을 알려주시고 그때마다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 예수님이 지식의 근원이시며 지혜의 근원 되시니 그분 따라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전쟁이 많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거든요. 물가가 올라서 어떡하지? 주식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지? 일거리가 없어서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겐 그 어떤 대책도 없지만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의 사업장 지켜주실 것이며 아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실 것이며 내 건강 지켜주실 것이며 내 마음, 내 믿음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내 가정을 내가 지키려고, 내 사업장을 내가 지키려고, 내 아이들을 내가 지키려고, 내 교회를 내가 지키려고, 내 믿음을 내가 지키려고 막 일을 악물고 하고서 막 애쓰고 힘쓰거든요. 여러분, 혹시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아이들 내가 지키려고 이 악물고 막 하는 분들이 있으면 기억하세요. 이빨 다 빠져요.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 못 지켜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이빨 딱 악물고 손 딱 힘주고 있으면 그냥 힘 푸시고 그냥 이빨 악문 거 다 푸세요.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잠언 22장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을 지켜준다고요. 여러분, 이빨 탁 악물고 내 가정을 내가 지킬 거야, 내 사업장을 내가 지킬 거야, 그만하고요. 하나님, 내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은 평생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하세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전도한 그 사람 있잖아요. 저러다 믿음 다 까먹으면 어떡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저러다가 믿음 다 까먹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전도한 사람,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믿음 줬어요? 하나님이. 누가 믿음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믿음 주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믿음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잠깐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또 믿음 주셔서 또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2절. 잠언 22장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자, 사악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대요.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하나님은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옛날에 저 어릴 적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말을 정말 거칠게 했어요. 정말 얼마나 나쁘게 하고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몰라요. 전 2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맨날 동네 사람들이 애비 없는 자식, 애비 없는 자식. 그게 어디다 대고 하는 말이야. 응? 그게 어디다 대고 하는 자식이야. 근데 우리 엄마한테 남편 잡아먹었다고. 그 어릴 적에 저 그런 말 들으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말이 참 순화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어떤 사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성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번역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번역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언어가 좀 더 순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좀 더 순화돼서 나오는 게 개정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이 개정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가장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잠언 22장 12절에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누가 말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느냐보다 누가 말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신집사님이 난 할 수 있어, 그러면 뭔가 더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둑놈이 난 할 수 있어, 남의 집 거 훔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누가 말을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강도가 난 할 수 있어, 이 말은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한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듣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어떤 사람이 했어? 그 말을 누가 했어? 그 말을 한 사람의 동기가 뭐야?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사악한 사람의 말은 반드시 패하게 하세요. 더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는지보다 제가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것보다 제가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악한 사람의 말로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그래서 나 이제 사역 안 해, 나 이제 순종 안 해, 이런 생각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잠언 22장 12절에 사악한 사람의 말은 반드시 패하게 할 거라고,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하게 하시는,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는데 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11절, 잠언 22장 11절, 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자, 입술에는 거기 보니까 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언더라인 치세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있는지 사모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입술에 덕이 있으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에겐 입술에 덕이 있어요. 입술에서 악한 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이런 거 안 해요.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입술에 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11절에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준대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금 같은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만남의 복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래요. 결국 신앙이 뭡니까?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방법에 집중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냐의 문제예요. 다시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돼야만 합니까?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라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언 22장 12절에
사악한 사람의 말은 반드시 패하게 한대요. 하지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준다고요? 임금을 그의 친구로 선물로 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들이 24주년 기념으로 우리 교회 와서 특세를 인도했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제 방에 와서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설교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진짜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선 목사님이 먼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진짜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면 목사님은 목사님의 설교가 가짜라고 지금 증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좋은 설교자가 되려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잠언 22장 12절에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지만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금을 만나는 선물을 준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예수 닮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뭘까?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지면 일을 안 할 구실을 찾아요. 사람이 게을러지면 내가 게으른 이유를 자꾸만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요. 여러분, 13절에 뭐라 그래요? 게으른 자가 뭐라 그런다고요? 사자가 어디 있대요? 여러분, 사자가 밖에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까? 사자는 산에 있어야지. 그것도 광교산 같은 데 말고 정글이나 밀림 같은 데 있잖아요. 사자는 산에 있지 밖에 있지 않아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핑계한다고요?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이게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핑계잖아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내가 일을 안 하는 구실을, 내가 일을 안 하는 핑계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일을 안 하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사역이든 삶이든 어떤 핑계를 대면서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불황이라서, 중동전쟁 때문에, 회사가 신입생들을 뽑지 않아서 우리가 일을 안 하려는 핑계를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아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게으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일하지 않는 핑계를 대는데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일해야만 하는 이유를 대는데 부지런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 잘 믿는 형제, 예수 잘 믿는 자매 만나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고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고 주말 되면 늦게까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직장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부지런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성실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청년들은 삶의 태도가 부지런하고 삶의 태도가 성실해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게으른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은데 게으른 사람들은 이상한 사고를 쳐요. 쓸데없는 사고를 쳐요.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들에게 잠언 6장을 얘기해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게으름이란 이 영적인 무기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바라며 부지런함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일밖에 몰라요. 여러분, 근데 좀만 생각해보면 남편이 일밖에 몰라야지 남편이 부인밖에 모르면 미쳐 죽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일밖에 몰라야 돼요.
남편은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맨날 부인만 쳐다보고 있어. 이 여자 어디 갔나? 그러면 그 부인 정말 미쳐요, 미쳐. 여러분, 그래서 남편은 그냥 일밖에 모르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부지런하길 바라며,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부지런하길 바라며, 여러분의 아들 딸이 만날 사위랑 며느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잠언 2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자,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래요. 여러분, 성경은 음료의 입을 깊은 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한 번 빠지면 나오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음료에게선 처음부터 안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요즘 사람들은 함정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함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어릴 적에 시골에 눈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동네 아저씨들하고 토끼 잡으러 가요. 그러면 먼저 토끼가 잘 다니는 길목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지들 다니는 대로만 다녀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함정을 파요. 구덩이를 이렇게 파고 거기다 이렇게 그 철사로 올무를 놔요. 그리고 그 나뭇잎을 이렇게 덮어놔요. 그럼 겉으로 보면 이게 지금 함정인지 그냥 길인지 도저히 몰라요. 거기 이제 토끼가 눈이 많이 왔으니까 지나가다가 함정에 쑥 빠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끈에다가 삶아 먹으면 돼요. 그게 함정이거든요. 그게 함정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함정은요 절대 함정처럼 보이지 않아요. 함정은 절대 함정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러분, 자, 지금까지 졸았던 사람도 지금부터 절 보세요. 중요한 말 할 거예요. 중요한 말. 혹시 주변에 내 아내가 아닌 여자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있으면 음료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 자다가 벌떡 깨야 돼요. 내 아내가 아닌 여자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있으면 그 함정이에요. 절대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 안 돼요. 그 함정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인계동 쪽에 지나가는데 인계동에 무슨 나이트클럽 이렇게 트럭이 지나가면서 그 트럭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함정이에요. 뭘 피할 수 없으면 즐겨. 그거 죄다 함정이에요. 그거 다 함정. 여러분, 뭔가 달콤한 속삭임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짜릿한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은밀한 유혹이 있는 것 같다. 뭐 옛날에 저희 어릴 적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이가 토요일이 밤이 좋아요. 물론 그 다음날이 주일이니까 좋긴 하지만 여러분, 다 함정이에요. 불금 다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선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선을 지키는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연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야, 니네 교회 안에서 연애 좀 해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가족끼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니네는 가족이 아니야. 호적 등본 띄워봐. 니네는 가족이 아니야. 절대로 교회 청년부는 가족이 아니에요. 남남이에요. 절대 가족이 아니에요. 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발 교회에서 연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어른들이 교회 못 가게 했어요. 왜 못 가게 한지 아세요? 연애당이라고. 저는 근데 제발 교회에서 연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반이다. 연애한다 그러면 저는 연극표도 사줄 수 있고 영화표도 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근데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헤어져도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선만 넘지 않으면 사귀다가 헤어져도 그냥 헤어졌어. 그리고 그냥 일상의 삶을 다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선을 넘어버리면 그러면 삶의 중심들이 다 무너져 버리나. 선만 넘지 않으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선을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많잖아요. 결혼한 사람들도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배우자를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배우자를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랜 시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의 남편 집사님과
남의 부인 집사님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교회에서 친해지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자연스럽죠. 성가대 오래 하다 보면, 교사 오래 하다 보면, 같이 선교회 오래 하다 보면, 가정교회 오래 하다 보면 친해질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선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선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남의 남편 집사님한테 늦게 전화하지 마세요. 남의 아내 집사님한테 늦게 문자하지 마세요. 이게 선을 다 넘는 거예요. 9시 이전에, 그리고 멀쩡한 대낮에, 그리고 두 사람만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노닥거리지 마세요. 보기 안 좋아요. 나한테 걸리면 상담 들어갈 거예요. 그 보기 안 좋아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교육자들 신방 보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 신방을 보내요. 그래도 항상 남자 교육자 2사람, 혹은 남자 교육자 1사람, 남자 집사님 1사람, 여자 집사님 1사람, 이렇게 보내지 2씩 보내질 않아요. 저는 상담할 때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상담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상담하는 옆방에 제 아내 책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막 마음속이 음란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지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옆자리에 남의 집 남편, 남의 집 아내 태우지 말아요. 만약에 제가 운전을 막 하고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태워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회장님 사모님이기 때문에 뒷자리 오른쪽에, 내 옆자리는 내 남편만, 내 아내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선을 지켜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선을 지켜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불가근 불가원,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난로 같아야 돼요. 난로는요, 가까이 가면 튀어요, 멀면 추워요.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찻길을 보세요. 여기서 저 끝을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길 가보면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기찻길이 절대 기차가 탈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목사님, 사람이 사는데 너무 그렇게 선 긋고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데 선이 정확해야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4년 전에 우리 교회를 출석한 사람들이 거의 다 있어요. 왜 그렇게 다 있는 줄 아세요? 단 한 번도 제가 선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도 단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가운데 지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는 걸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며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버겁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거기 잠언 22장 14절에 보니까 음료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절대 음료의 입에 음료가 만들어 온 함정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게 보여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나쁘게 보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행동 하나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는 걸 나도 깨끗하게 보고, 하나님이 더럽게 보는 걸 나도 더럽게 봐요. 한 번은 제가 서울의 송파구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숙소를 얻어줬는데, 그 방이동에, 그 동네 잘 아시는 분들 많죠? 그 방이동에 모텔 골목이 쫙 있거든요. 거기에 모텔을 얻어줬는데 이게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포기하고 제가 찜질방과 잠을 잤어요. 이틀 동안. 나중에 목사님이 알고, 아니 목사님 왜 편안한 데 놔두고 찜질방 갔냐고. 찜질방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음녀가 만든 함정이 보이는데, 음녀가 만든 함정이 보이는데 그게 막 더러워 보이고 추악해 보이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고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다니,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좋아 보이고 그런 게 기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음료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함정에 빠져서 여러분이 그동안 잘 살아온 삶이 한 방에 무너지기보다 여러분 함정을 잘 피하고 잘 벗어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